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 한 음성으로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하늘이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았어.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어려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참 오늘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죠? 성경의 주인공 하나님 아닙니까?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구속하시고 인간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 되시고 이 성경의 주체를 알아야 돼요. 주인공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면 또 성경엔 또 누가 중요하게 나오죠? 사람이 나오죠, 사람.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신데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사랑의 대상으로 인간을 지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지으시고 사랑의 대상과 함께 에덴 동산을 지어서 교제하기를 원하고 함께하기를 원하고 교통하기를 원했는데 인간이 마귀에게 막 껴임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길로 갔다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고 스스로 살려고 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하셔서 구원하기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아의 방주를 지어서 들어오라 그러고 그리고 약속의 땅을 준비해서 같이 가져가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어라. 그럼 내가 거기에 임하겠고 너희를 만나겠고 너희의 죄를 용서하겠고 너희에게 말씀하겠고 너희를 인도하겠다. 성막을 짓고 또 성막에 그 임하신 하나님이 또 제사를 또 받으시고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래가지고 결국 아들을 보내셔서 완전한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사로 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사하고 성령으로 오셔서 이 시간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이 시간 우리와 교제하시고 사랑을 계속 확인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참 오늘 찬양이 참 좋았지요. 그 예수 이름, 그 이름 안에 비밀이 있고 그 이름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이름은 우리의 보석 중의 보석이에요. 자,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모이고 그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그 이름으로 하늘나라까지 갈 수 있도록 귀한 복된 이름 예수 이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박수로 한번 찬양할까요? 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모르면은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자 하려고라도 하나님 모르면 아니요 나 함께 안 하겠어요. 내 혼자 살겠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와 사랑의 파트너인 사람에게 하나님을 자꾸 알려주시기 원한다. 자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두 가지 큰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며 알게 해주시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기를 원하셔서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불러 모으시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계시한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 비밀을 드러내 주시는, 커튼을 젖혀주시고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인데 첫째 뭐냐면 일반 계시로 자연 계시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신다는 거죠. 그게 말씀이 오늘 19편 1절입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하늘의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을 누가 지었죠? 하나님 지었죠.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만물을 다 지었죠. 이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일어나죠. 빛이 있으라, 묻이 드러나라, 땅을 만들고 궁창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나무를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시고 공중의 새를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으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 다스리고 누리라고 그렇게 큰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만드신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드러낸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서 하나님 자신을 알려준다는 거죠. 그걸 보고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일반 계시, 자연 계시, 만물 계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알게. 우리 어머니도 옛날에 예수를 하나님 안 믿을 때 일하면서 그런 말을 내가 하는 걸 들었어요. 신은 있기는 있는가 보다. 신이 없으면 어떻게 낮이 있고 밤이 있고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고 해가 뜨고 해가지고 이 뭔가 누가 지어가지고 움직이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그 하나님을 좀 모르는 사람인데 그 뭔가 신이 있다는 거죠. 만물을 보니까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은 몇 가지 하늘이 있죠? 하늘은 세 하늘이 있죠. 하나님 하늘, 헤븐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갈 곳이 헤븐이죠. 그리고 궁창이 있습니다. 스페이스. 우주사들, 우주 그 여행을 요즘 다닌다 하잖아요. 뭐 엄청난 거부가 우주선을 타고
이제 우주 여행을 이제 시작했다는 거죠. 그 하늘, 그 스페이스, 그렇죠? 그리고 새들의 하늘, 공중 여기에 비행기가 있고 뭐 새들이 나르는 이 하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이걸 하늘 스카이라고 그러죠. 스카이, 스페이스, 헤븐. 이 세 하늘이 있는데 그 모든 하늘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이 말은 하나님이 창조자이신 것을 나타낸다.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보이는 하늘에서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하늘, 셋째 하늘을 하죠. 셋째 하늘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영원한 집이죠. 영원한 나라죠. 자, 2절에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그랬어요. 이것은 날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이 지식은 하나님 아는 지식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낮은 낮에게 밤은 밤에게 계속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을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뭐 산으로 바다로 어디 다닐 때 무심코 우리가 다닐 때가 많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요, 참 새들이 그 노래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꽃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것 같고, 그런 감들이 혹 오지 않아요. 이 감각이 있는 사람은 거기 오가지고 그 만물 가운데서, 자연 가운데서 야,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나님을 찬양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막 하면서 찬양을 막 하죠. 악기를 산에 가져가서 뭐 악기를 막 다루고 찬양을 하고 하는 모습들이 영상으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모든 그 자연 만물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알게 되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더 깊이 알려면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와야 돼요. 여기 1절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는데 7절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말하지만 여호와는 언약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말할 때 여호와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지만은 이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누구를 말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늘의 비밀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제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죠. 말씀을 보내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만물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보여주는데 3절에 보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에서 끝까지 이르도다. 자, 그 만물은 말을 못하잖아요.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랑의 대상인 인간에게 말을 주셨어요. 말을 하지만 그 만물들은 말은 못하지만은 말도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은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말은 못하지만은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걸 보고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듯.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만물을 만들 때 말씀으로 지었었거든요. 그 말씀이 그 만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은 안 하지만은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여서 그의 말이 하나님, 그에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렇게 이르어서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신다는 거죠. 예.
근데 만물 중에서도 하늘 중에서도 가장 큰 여기서 소개하는 큰 것은 해입니다. 해. 이 해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 해가 말이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빛을 비추고 그리고 온기를 전달해주고 그 빛으로 낮이 있고 그 빛으로 그 태양이 말이죠, 해가 참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 사는 세상과 해의 간격을 딱 맞춰놨다는 거죠. 간격을 조절해놨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가까우면 우리가 그 해에 타 죽어요. 그래 조금 멀면은 우리가 얼어 죽어요. 그런데 타 죽지 않도록 얼어 죽지 않도록 간격을 딱 맞춰가지고 해를 주셨다는데 그게 해가 하늘의 장막에 해를 이제 걸어 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이렇게 빙빙 돌잖아요. 처음에 해가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해는 그대로 있고 지구가 돌잖아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있고 낮이 있고 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해를 보니까 사람들이 해를 숭배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태양신을 섬기잖아요. 애굽에서 태양신을 섬기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보면은 정월 대보름 되면 달에게도 막 빌고 태양에도 빌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무리 정말 위대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드러내 준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창조주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잖아요. 그 복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태양을 이렇게 섬기듯이 우리도 하나님 주신 복을 받으면은 하나님 빠이빠이 하고 복에 매여가지고 복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알고 거기에 목을 맨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이게 우상숭배자입니다. 다른 게 우상숭배자가 아니라. 자, 해를 이야기할 때 5절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와 같아서, 여러분 해보십시오.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여러분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이 어때요? 여러분들은 신부 경험이 있어서 알 거 아니에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이 신랑 같은 것이 해라는 거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용사 같아서 그러냐. 그러니까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다면은 해의 그 위대함을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그 능력, 그 장사, 힘 있는 게 장사 아니면 용사 아닙니까? 그리고 이구절하면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해가 말이죠. 하늘 이 끝에 저 끝까지 운행한다면 해의 그 영향력이라는 건 대단한 거죠. 이 해가. 그 열기를 피할 자가 없도다. 태양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도다 이 말이죠. 이거 태양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죠? 성경은 다 예수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이야기다 그랬죠. 이 태양은 누구의 모형이죠? 누구를 피해서는 살 수 없는 그런 분이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태양은 하나님의 모형을 이야기해 주고 그리스도의 모형을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세상 만물이 태양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태양이 없으면 말이요, 식물이 어떻게 자라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캄캄한데. 그리고 혼돈 가운데서 어떻게 살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렇게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만물을 볼 때 어떻게 이게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느냐? 누가 지으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누가 운전을 하는 분이 계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감이 오잖아요. 그래서 자연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책은 두 권 있어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책이 있고, 그건 일반 계시, 자연 계시죠.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책이 있는데, 그게 율법책이죠. 그게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는 책입니다. 그게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7절부터 우리 9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율법이 있고 증거가 있고 교훈이 있고 계명이 있고 도가 있고 법이 있는데,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 가지 다른 말로 이렇게 표시해놨는데 혼돈하지 마시고, 이 나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준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지요? 영어로 뭐죠? 북입니까? 일반 책은 전부 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북이라고 이야기하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바이블이라도 더 바이블, 오직 한 권의 책, 성경책, 다른 성경책 없어요. 한 성경책을, 책은 책인데 일반 책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책은 다 북으로 이렇게 영어로 표시하지만은 이 성경책은 북이 아니고 더 바이블, 따라합시다. 더 바이블. 바이블 하나, 하나 둘 하는 바이블이 아니고 오직 한 바이블이라는 성경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성경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세상 책을 더 좋아하고 말이죠. 다른 것을 자꾸 가까이 하는데, 여러분, 어떤 스크린에서 아름다운 것이 나오고 귀한 것이 나오도야 이 스크린보다는 못할걸요. 자, 그래서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소리내서 한번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어려우니. 뭘 말씀한다고요? 하나님 말씀, 성경.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 말씀은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 안에 빛이 있고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예. 참 저는요, 요한복음 1장 읽어보면요, 정말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빛이 비춰져 나오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 말씀을 왜 그렇게 가까이 하지 않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마귀가 싫어해요. 그 내 정욕, 내 재성이 싫어해요. 그런데 성령은 계속 말씀 앞으로 끌어가시며
성령은 말씀을 조명해 줍니다. 예수를 다시 보증해 주고 증거해 주는 주로 오신 분이 보혜사 성령이실로 믿습니다. 그게 말씀이죠, 말씀. 자,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말씀이죠. 기록된 말씀입니다. 말씀은 완전하며 가장 완전하고 하나도 흠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것은 정황무도하다는 거죠. 정황무효하다는 거죠.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이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게 뭐냐면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생명을 부어주는, 회복과 소성케 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뭘로 우리를 소성케 해줄 수 있습니까? 뭘로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있는 것 같지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 소성케 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새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 창조 목적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고 우리를 끌어가는 것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희미하지 않다는 거죠.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증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증거. 성령의 증거는 누구를 증거하지요?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그리스도는 누구를 나타내 주시죠? 하나님 나타내 주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타내 보여주잖아요. 그 증거는, 하나님 증거는 확실하다. 세상은요, 거짓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이 거짓으로 꽉 차 있는 세상에 진리가 들어왔어요. 혼돈한 세상에 질서가 들어왔어요. 캄캄한 세상에 빛이 들어왔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서가 잡히고 어둠이 물러가고 거짓이 물러가고 생명과 진리가 충만한 심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혜롭게 하는 말씀. 여기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우둔한 자가 뭡니까? 우둔한 자는 혼돈된 자입니다. 그리고 무지한 자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총명을 주신다는 거죠. 이게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의 비밀을 안다면요,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을 거예요. 우리 쇼핑 가더라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쇼핑 가고, 부엌에서 일할 때도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할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질서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풍성한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지혜로 충만하게 하고, 지식으로 총명으로 더해 주시고, 또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여호와의 교훈은 뭐죠?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 말씀은 정직하다, 거짓이 없다는 거죠. 진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오면, 마음에 들어오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기뻐요. 여러분 슬픈 분 있어요? 말씀을 받아보세요. 슬픔이 날아가고 기쁘고 즐거워서 찬송을 하고 찬송도 모자라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러 가게 되고 허기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거죠. 말씀이 그렇게 하죠.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 기쁨을 주십니다.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다. 여러분, 이 눈은 육신의 눈이 아니고 영의 눈입니다. 영안을 활짝 열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육의 눈은 밝은데 영적인 눈은 백내장, 녹내장 걸려가지고 볼 수 없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사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답답한 것을 느끼지 못해요. 그냥 여기에 눈 밝은 거라서 다 보는 줄 아는데 이 눈이 볼 수 없는 분야가 참 많아요. 영적인 것은 이 눈으로 못 봐요. 그래서 여러분 영안이 열린 것을 감사하시고 덜 열렸으면 활짝 열리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밝게 해주신다.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가 뭐죠? 길도자 바로 말씀이라고 하죠. 도,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이 정결한다는 말은 순결이기도 하고 청결이기도 합니다. 8월 달에 우리 교회에 성결의 달로 정했습니다. 왜 성결의 달로 정했냐면요. 이 성결케 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이거든요. 그리고 마음이 성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이 말이죠. 청결한 것은 놀라운 축복이죠. 예. 이게 잠시만 그런 게 아니고 영혼까지 이른다는 거죠. 영혼까지 이른다 이 말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입니까? 영혼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죠. 엄청난 복이죠. 또 여호와의 법은 신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호와의 법이 뭐죠? 말씀이라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는 거죠. 진실하여서 다 의로우니 다 불의한 이 제약된 세상에서 의로우신 분이 오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오시니까 의인 대신 의로운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영접하니까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고 의의 옷을 입고 의로운 사람으로 의로운 하나님께 가는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주와 동행의 삶을 사셨어요? 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가 천국에 갈라고만 생각하지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자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삶이 정말 어려운 삶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렵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하나님, 나 구원받았는데 지금 죄를 또 짓고 있습니다. 이 죄를 씻어주시고 주의 의로 인쳐주시옵소서. 예, 주의 의가 아니면 주의 얼굴 볼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흰옷 입은 14만 4천 명 거룩한 천사들 전부 다 흰옷을 입었다. 의의 옷을 입었다. 세마포가 뭡니까? 바로 신부의 옷인데 의의 옷입니다. 그의 의의 옷을 세마포 입은 사람이 주님 앞에 다 서게 된다는 거죠. 자, 10절 보면 중요한 말씀인데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은 뭐죠? 말씀이라니까. 금 곧 많은 순금보다 이 금 그리고 많은 순금은 많은 재물을 의미합니다. 이 많은 재물보다도 더 귀한 것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맞습니까? 아이 목사님 아니에요. 나는 말씀보다 더 귀한 거 있어요. 내 존재가 더 귀하고 내 건강이 더 귀하고 내 식구가 더 귀하고 내 재물이 더 귀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우상 섬기는 거지 하나님 섬기는 아닌 거죠.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죠. 더 사모할 것을 더 사모하고 더 단 것을 원해야 되는데 이 말씀은 꿀과 같다는 거죠. 꿀도 어떤 꿀이냐면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최고의 단 꿀 같은 말씀. 순금보다도 정금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말씀과 동행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일반 계시가 있고 말씀 계시가 있습니다. 이 말씀 계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동행하는 자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집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죠. 그 공식입니다. 자, 11절에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주의 종은 다윗을 말하죠. 저와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은 뭐지요? 모르겠거든. 말씀만 하면 돼요. 오늘 저녁에는. 미리 내가 이야기를 다 해준다 여러분 대답을 왜 안 하죠? 다 알고 그러죠? 아는 걸로 알고 넘어갑니다. 또 주의 종이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여러분 말씀으로 경고를 지금 받고 있죠? 말씀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그를 나타내 주시는 거죠. 말씀으로 경고해 주실 때, 경고를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말씀에 비춰보니까 잘 못했습니다. I'm sorry 하고 나를 살리려고 경고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말씀 따라 이제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하고 삶이 순종으로 사라질 때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으니까 끝 하는데요,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은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상 받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희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뭐가 아까워서 신앙생활을 하는 일을 살이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궁리해가면서 빚게 다니고 희생을 자기는 손톱만큼도 안 하려고 가서 주세요 많이 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죠. 이것은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열매가 맺어져야 정상이죠. 열매 없는 자는 정말 열매를 놓고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면요, 자라야 되죠. 꽃을 피워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속적인 은혜를 받으면, 말씀을 계속 들으면요, 움직여지면요, 이게 자라게 되고, 자라게 되면 열매가 맺히게 되죠. 열매 없는 나무 되지 말고 열매 있는 나무 되어서 행사가 형통하시고 하나님께 열매로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도 그 열매를 누리고, 그 여러분만 누린 게 아니라 그 열매를 나누어서 은혜를 끼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복을 받았으면 축복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그 말입니다. 자, 지금으로 상이 크니라. 12절 보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은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여러분, 누가 자기 허물을 깨닫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안 오면요, 말씀이 경고해 주지 않으면 허물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말씀이 경고를 해주니까, 내가 이 죄구나 허물이구나, 내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신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 예수님이 우리 허물을 닦아주시고 치워주신다는 거죠.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냐?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게 성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을 계속하면 좋지만 어떨 때는 동행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동행하기 위해서 내 허물을 벗어나게 해주소서, 죄를 씻어주소서, 의의 옷을 입게 해주소서. 이 기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말씀으로 계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말씀대로 100% 완전하게 살아가면 기도가 필요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살고 마귀의 유혹이 있고 자기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죄성이 있습니다. 내 안에 죄와 선과 악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영적 전쟁을 치를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도움입니다. 하나님 도움은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말게 하소서. 이게 사무엘의 기도 아닙니까? 13절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를 제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했어. 그 죄도 말이죠. 자기 고의로 짓는 죄가 있어요. 고의로. 자기가 막 자진해서 짓는 죄가 있어요. 그런 죄를 짓지 말게 말도록 제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줘서 이것도 하나의 기도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계시받은 자의 삶은 기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을 뭐라 그러죠? 기도죠. 하나님이 내게 말하는 것은 말씀이고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기도고 그래서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동행의 삶에 여러분에게 부족한 게 뭡니까? 혹시 말씀을 잘 안 듣는 사람이 있으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혹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를 해야 이게 교차가 돼가지고 교제가 원활해되고 하나님께 친하게 되고 하나님의 엄청난 복의 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은사 위에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13절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그리하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면은 내가 다인 내가 여러분과 저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습니다. 벗어나겠나이다. 여러분 죄를 벗어나려면요 죄를 해결해 주신 분에게 아뢰어야 되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벗어나게 해줘야 되지 우리 스스로는요 죄를 벗어날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스스로 죄를 벗어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뭐하러 하나님이 계시해 주겠어요? 예수님이 왜 오실 필요가 있겠어요? 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됩니까? 성령이 왜 오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해서 하나님 도움을 받도록 기도의 권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11절에서 14절까지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이야기. 여기 태도가 뭐 있어요? 특별히 중요하게 반복한 것은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한 가지 여기에 1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14절 같이 읽었습니다. 나의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누가 나의 반석이시요 누가 나의 구속자이십니까? 여호와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의 반석, 나의 구속자, 나의 속량자, 나의 고엘이라는 거죠. 기업을 물어주는 자.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빚을 많이 짓지 않습니까? 이 빚을 청산해 주는 분이 바로 구속자입니다. 나의 반석. 이 반석은 만물을 통한 계시를 말하기도 하고 또 나의 구속자는 말씀으로 계시해 주는 예수님을 말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연락되기를 원하는 것은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말입니다. 뭐가? 내 입술의 말이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입술의 말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묵상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서 전부 다 출발하거든요. 여러분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말이 나오는 거죠. 마음에서 말.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잠언서 4장 23절 말씀했잖아요. 머리 지키려면 그보다 더 네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 이게 생명의 근원이라 하죠. 이 마음이 삐뚤어지면 말도 삐뚤어진 말이 나오죠. 마음이 어려우면요, 어려운 말이 나오죠. 마음에서 출발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이 마음을 올려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에 꽉 차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보좌에서 나를 움직여갈 수 있도록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드릴 수 있어요? 옛날 마음 그대로 살래요?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래요? 그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죠. 참 이 말씀 너무 중요했는데 노래도 있잖아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이걸 원박이로 합니다. 원박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이 주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날 저녁 시간에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또 듣고 이 말씀대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여 우리가 마음을 결심하고 소원하고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늘 말씀해 주시옵시고 말씀에 순종만 하게 하시고 주님 잘하게 하시고 열매 맺어서 주님 앞에 영광이요 찬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건대 내 입술의 말이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늘 드려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